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오규빗, 광이 오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 은 단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한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깨워 단을 매게 할지며 아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오늘은 번제단 마지막 시간인데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고 공부하고 한 두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다 생각이 나시죠? 요게 번제단입니다. 이게 번제단이고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 인형입니다. 요게 물두멍이고요. 다음 그림 볼까요? 요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채가 있죠. 그물이 있고요. 이렇게 모양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단이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물로 돼가지고 고기를 태우고 뭐 우리로 얘기하면 고기 굽는 석쇠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모양이 되어져 있었어요. 네 뿔이 있었다. 네 뿔은 뭐라고요? 생각이 나십니까? 구원과 능력의 뿔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가 번제단에 와서 저 뿔을 잡는 자가 또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 도표 한번. 다음 그림이 왜 제 뒤통수지? 이 그림 한번 생각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생각인데 번제단이라는 그 역사가 무엇이었냐 하면 번제단을 반드시 통해서만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떡상과 등대와 향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번제단은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였습니다. 이 화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입은 자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번제단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가불병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들은 무엇을 본다고요? 겉을 보아서 착해 보이냐 악해 보이냐는 겉의 모습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다 안에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속을 보심으로 병과 정과 같은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병의 삶, 착해 보인다는 표현이 조금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이제 그 형상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들을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번제단을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단도 있고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어요. 무엇이 과연 재물이냐? 우리가 재물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재물을 태워야 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불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성령의 불. 그거 말고 구약시대의 불함은 역사 속에 엘리야의 불,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엘리야의 불이 있어요. 또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불길은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희한한 이상으로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떨기나무의 사건이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죠?
다니엘의 풀무불, 그 불은 좀 다르다. 그 불은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느낌이 안 드나요? 또 제가 원하는 불은 그 불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불은 무슨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로. 출애굽기 말고 창세기로. 우리 아브라함 공부 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불 말고 그것도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거보다 더 먼저 나오는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사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갔던 그 사건. 그 불이 처음의 사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또 무엇이 있었죠?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준 불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호렙산 떨기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불기둥,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단에 내려진 이 불이 있었고요. 갈멜산에 내려졌던 그 불,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했을 때 그 성전 제단에 내려진 하나님의 불. 공통점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혹시나 이런 답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불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누가 대답하셨죠? 예, 집사님 할렐루야. 예. 공통점은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 모든 불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번제단에도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이 임하여서 제산물을 아무리 가지고 오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찌르고 쪼개고 제단 앞에 바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져 태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즉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편에 사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번제단도 그리스도의 역사며 불이 내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태울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번제단에 불이 내려졌고 그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광야라면 언제나 불이 타오르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 불은 언제나 수직으로 타올랐습니다. 하늘로 향해 타올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번제단이라는 것이 한 곳에 있었습니까? 아까 보면 채를 깨어서 메어서 들고 다니게끔 했어요. 왜요?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 걸어 다녀야 되니까 갈 때마다 장막을 새로 치고 번제단도 옮겨야만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열방 가운데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곳에 있었으면 저기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여기까지 와야 돼요. 한 곳에 고정된 번제단이었다면 저 섬 사람들은 배 타고 나고 강 건너셔 물 건너셔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번제단은 사람이 있는 곳, 죄가 있고 구원이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세워졌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고 그 구원의 은총들을 다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대신동 꼴짝에 사는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에?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혹시나 제가 동대신동 꼴짝 이러니까 상당히 자존심을 상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번화가였죠. 그러나 이 땅의 이 동대신동의 모든 상가가 줄어들고 소아과도 없어지고 점점 작아지고 동대신동엔 비디오 가게 하나 없고 목욕탕만 2개고 제가 늘 강조하죠. 하지만 구원의 역사, 구원의 문은 점점 넓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단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불이 끊임없이 내려지고 그 불을 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사람이 임으로 들였다가 큰일 난 적이 한 번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임의로 제사를 지내다가 즉사했던 사건이 있어요. 절대 사람이 임의로 구원을 베풀 수가 없어요. 이건 이단이에요. 사람이 임의로 선한 행위로 구원을 준다. 이런 거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꺼트려서 되는 불일까요? 안 되는 불일까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거는 저절로 타는 불은 절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성막을 지은 뒤에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꺼지지 않는 불이다. 자, 무엇을 말씀하셔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서 기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꺼지지 않으니까 영원하죠. 예, 또 예? 희망. 좋다. 희망. 또 뭐가 있을까요?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제단에 계속해서 드려야 할 제물이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했다는 뜻이고, 우리의 편에서는 내 죄를 한번 태우고 드렸지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추악함들, 더러움들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살아있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하여 또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번제단의 불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번제단에 내려진 그 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태워주실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 5가지의, 오늘로서 이제 번제단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5가지의 도구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해요. 보니까 뭐가 있었죠? 대야, 고기 갈고리, 불을 옮겨 놓는 화로, 부삽, 재통, 이렇게 5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5가지의 의미를 나름대로 부여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딱 성경적이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해요. 생각을 해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번제단이라는 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번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5가지의 도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야라는 건 뭐냐 하면, 황소 한 마리 데려오면 황소 한 마리를 통째로 태울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다 자르고 정강이는 정강이대로, 가슴살은 가슴살대로, 안심은 안심, 등심은 등심, 이렇게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잘라내서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제단에 가져가는 그릇이 대야였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번제단은 오늘날의 교회인데 이 그릇은 성도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번제단, 즉 구원의 자리에 인도해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 5가지의 도구 중에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야인데, 고기를 담아간다는 뜻은 뭘까요?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죽어가는 고기든 썩어가는 고기든 대야에 담아 주님께 가져가야 된다. 이것은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의미가 나름대로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 대그릇은 그거고, 고기 갈고리라는 것은 태워지는 고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해온 심령들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대야는 전도팀이고 고기 갈고리는 새가족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 전도팀 이름은 대야 전도팀, 새가족반은 갈고리 새가족반,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로는 불을 담아오는 그릇이에요. 불을 담아오는데 불이 없이는 제단에 바쳐진 고기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꺼지지 않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일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게 이 부삽과 재를 담는 통이에요. 다 태우고 나면 찌꺼기가 남는 거죠. 이 찌꺼기가 남는 것을 긁어 모을 삽이 필요하고 이것을 담는 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는 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다 보면 재 같은 일들이 남아요. 이것은 사람들이 알거나 이것을 사람들이 다 맛보게 되면 씁쓸한 일들도 사람의 모임인지라 있기 마련이에요. 이것들을 다 끌어담고 자기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비유를 이 5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5가지의 비유가 다 성경적이다, 무엇이다,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번제단의 그 역사 속에는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는
결단도 또한 함께 드려질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부삽도 있어야 되고 재를 담는 통도 있기를 바랍니다. 갈고리같이 사시는 분도 있으시고 대야처럼 사시는 분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에 주어진 역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번제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들어온 자들마다 반드시 통과하는 것은 번제단이다. 그 안에서 정결케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한 자마다 이제 물두멍으로 나아가고 성막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번제단이 되는 역사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며 오늘 마지막으로 번제단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은 끊임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성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추악한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찬양의 감격이 있게 하시며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되며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며 죄가 참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